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골로새서 1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3절부터 8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4면 전후를 보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10월 들어서 바울 서신 중에서도 뒷부분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짧게 되어 있어서 한 주 잠깐 안 읽으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읽는 그 순서에 따라서 잘 읽어 나갈 수 있기 바라고, 내일 말씀 읽을 본문인 골로새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작하는 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개요를 살펴보고 1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그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에 따라서 맨 앞부분에 누가 썼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 디모데가 함께 썼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고요. 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골로새가 어디 있느냐 때 여러분들 교환해 보시면 아시아의 중간 정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유럽에 있다 하면 이 골로새는 아시아의 중간 정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와 버가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바울 사도가 이곳에 가서 세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갔을 때 이 골로새를 들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누구한테 배워서 교회가 되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1장 7절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때 가지는 않았지만 에바브라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때가 어느 때인가 라고 할 때 힌트가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에도 표현되고 빌립보서에도 표현되고 골로새서에도 표현되고 또 빌레몬서에도 표현되는 그런 단어 때문에 이것이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매여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잠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8절 보시면 맨 마지막 절인데,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다 바울 사도가 매여 있는 중에, 갇혀 있는 중에 활동이 부자유한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이른바 옥중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지만 그 성도에게 왜 이 편지를 썼는가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가장 큰 주제가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서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듣기로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아 다양한 이단들로부터 혼란스럽게 되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밝혀주고 그 바른 지식 아래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쓴 편지가 골로새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서론 있고 뒤에는 결론 있고 서신의 그런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 무엇이냐? 1장 15절부터 2장 23절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다양한 권면들이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는 첫 인사, 그리고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간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소개하는 일부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살펴보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고 또 3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감사한 이유를 길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사한가? 바울 사도가 감사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항상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있는가?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넘어가고 또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덧붙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들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참 감사하니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런데 너희들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9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계속 기도하는 것 그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간구했다. 무엇을?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명예를 얻고 뛰어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 지혜와 총명, 그 모든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다 동원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간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건강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가득 알고로 그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범사에 기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멈춰져 있는 정체 상태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깨닫고 그것에 따라 행하여서 항상 기쁨을 넘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15절이야 23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바브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말할 테니 똑바로 들어라.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도 창조받은 자구나, 지음받은 자구나, 아버지께서 지으셔서 태어난 것인데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났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이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볼 때 천지창조에도 함께 하셨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나심,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낳은 것은 세례 받을 때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낳은 관계, 영원으로부터 낳은 관계,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발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피조물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가까운 관계, 밀접한 관계, 하나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다? 아닙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관자도 되시며 창조의 목적도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이 세상에 어디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가 훨씬 더 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서 역사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는 왜 있는 것입니까? 머리가 판단을 하고 또 명령을 하여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시고 뜻을 내려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한 이후에 또 설명한 것들이 좀 더 있지만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 놀라우신 영광과 주권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영광의 주께서 아주 낮은 인간의 모습,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흘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 간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것들을 이어지는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셨다. 화목주로 오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22절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영광의 능력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만드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이후에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히는 장면이 24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난도 나는 감당하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나도 참여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 없고 두려움 없이 감당하겠다. 고난도 잘 감당하고 고난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이루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각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서 온전한 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소명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는가? 2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한다.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 닿는 대로 내가 정말 수고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풍성하게 하여서 완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다하여 하는 수고, 그 수고를 감당할 때 어떤 방편으로 하는가? 자세히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에 따라 그 섭리를 쫓아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실 텐데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그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 매여 있으니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달라고 하지 않았고, 너희들 건강하게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너희 지혜, 총명, 지식, 그것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졌으면 좋겠다,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품는 마음일 것입니다.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일시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학생으로서, 회사원으로서, 주부로서, 목사로서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것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과 향방 없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더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고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며 그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자가 되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선행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자가 되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맺혀줄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들을 샅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이요, 본체이시고 또 그분이 어떻게 나셨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런 능력에 계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화목케 하셨다라는 그 모든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 줄 알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던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그렇게 열심을 냈다, 내 스스로 힘을 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우연히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다, 그냥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줄 알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신실한 섭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과 또 충성으로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줄 줄 알고 열심과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그분께 참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